사도행전 16장 16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과 이 실라 이 두 사람이 이제 두아디라 성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강권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15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16절서부터 40절까지 내용은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하게 되는데 성령의 그 역사로 인해서 그 성에 있는 간수와 온 집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아디라 성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강권함을 듣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하시느냐? 사람의 생각과는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하셔가지고 간수와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증거받고 있는 거죠. 자,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여자를 하나가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사람들이 다 그 여인에게 가서 점을 치면 막 그 여인이 막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점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그 여인이 점치는 것이 맞고 막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종으로 데리고 있는 그 주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요. 그런 점을 잘 치는 그 여인이 왜 점을 잘 치느냐?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리니까 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쳐. 그런데 바울을 딱 보니까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쫓아다니냐면 17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신이 제대로 이게 한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야, 저 여인이 정말 점을 잘 치는데 사람을 저렇게 알아보는구나 해가지고 누가 높아지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높아지는 거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러한 일을 갖다가 지금 막 바울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지금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바울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악한 영이 뛰어난가를 갖다가 증거하는 그런 지금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8절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야 바울 참 좋겠다. 저렇게
막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야, 참 좋겠다 그러겠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와. 이게 바로 사도가 받은 권한이죠. 귀신을 갖다 쫙 나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19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귀신이 나왔으니까 그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동안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게 복음이 이 바울 사도가 그 귀신을 복음으로 쫓아내버리니까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고소해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 하는 내용이 2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설명을 이제 26절서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가? 아니 바울을 왜 보호하시지 않고 감옥에 가게 해서 몇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가? 왜 그러는가 도대체? 그게 26절서구나. 이에 호련히 26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놀라운 일이 바울이 찬양을 하고 막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옥문이 막 열리면서 죄수들에게 채운 그 수갑 같은 것이 막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다 도망갔구나. 끝났구나. 왜? 옥문이 막 쫙 열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그런 거죠. 잡혀가기 전에 이런 역사를 행하시면 안 되나? 바울이 잡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시나?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역사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을 그냥 내맞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가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구나. 죄수들 다 도망가고 옥문 다 열리고 해서 목숨을 딱 끊으려고 한 거예요.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모든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일을 이루시라고.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바로 이러한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이 간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간수가 구원받을 생각도 없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시는 이러한 섭리를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보내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울이 간수를 구원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간수가
자기가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기대한 것도 아니죠. 그 점치는 여인들 때문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악을 행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을 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40절까지 바울이, 그 후에야 바울이 대접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35절, 나리샘의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매도 다 때리고 했으니까 이제 그만 풀어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36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상관들이 보내서 이제는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가십시오, 이런 거죠. 그랬더니 37절, 그때서야 바울이 또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재판도 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벌부터 준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정말 강대국, 최고의 강대국 사람을 재판도 안 하고 막 때린 거죠. 그 속국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죠.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죠.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직접 와서 사과하라고 해. 이렇게 된 거죠. 직접 와서 사과하라고 해. 사과도 하지 않고 나가? 나 사과받고 갈 거야. 딱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38절,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두려워해서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좀 조용히 이 성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서 떠나게 됩니다.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그 기대하지도 않았던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루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섭리를 하셨구나. 이런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이런 내용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세상에서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아데라 성에 있는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성도 학생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